2014년 국민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꼴찌와 손잡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 달리기 시합이 있는데, 그게 6학년 2반 아이들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이제 출발 신호가 나서 쫙 결승점을 향해 달리죠. 그런데 갑자기 달리던 아이들이 다 얼음이 된 거예요. 멈춰서. 그리고는 뒤로 돌아서 저 뒤에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고 몸이 불편해서 꼴찌로 달리고 오는 그 친구에게로 다 가서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모두가 다 함께 결승점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함께 손을 잡고 뛰는 아이들의 그 해맑은 얼굴의 모습이 사진에 실렸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네. 아이들이 저렇게 연골 무형성증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자기 친구, 이 친구는 초등학교 내내 달리기 하면 항상 꼴찌. 이 친구를 위해서 특별 이벤트를 준비한 거예요. 이제 6학년이면 이제 졸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늘 꼴찌했으니까 이번에는 같이 결승점을 가자.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결승점으로 갔다는 거예요. 기사가 나간 뒤 이 몸이 불편한 학생의 아버지 김모 씨는 잘 뛰지 못하는 아들이 중간에 가다가 또 포기할까 봐 가슴을 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해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아들의 손을 잡는 순간 아들도 저도 울었어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라며 말끝을 흐렸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나간 후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이들처럼 배려하고 함께 간다면 모두 1등이 되지 않을까요? 고마워 얘들아,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단다. 자, 함께 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1절에 이렇게 말했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함께 하자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자는 조금 멈추어 서서 뒤에 달리고 오는 자들 기다려주고 손 내밀어주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서로 포용하고 관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우리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살아도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도 다들 눈도 안 마주쳐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마저도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냥 자기 신앙생활하기 바빠요. 그리고 나와 다르면 너무 쉽게 틀렸다고 말하고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자,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역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존중해주고 함께함이 복임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나와 다르다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나와 다르다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3절을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는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조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과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
이렇게 두 부류가 함께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지요.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에 로마는 우상숭배가 성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파는 고기들 대부분이 제사상에 올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출신 교인들은 저 시장에 파는 고기는 다 제사 드린 고기야.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부정한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토요일 날을 아주 구별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정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안식일 개념이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은 그 모든 것에 구애를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모든 게 다 새로워졌는데, 아니, 못 먹는 게 있다, 먹으면 안 된다, 또 토요일 날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게 뭔 소리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음식과 절기에 매여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교회 안에서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과 이방인 수준의 신자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너는 틀렸다고 그렇게 비판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서로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서로 네가 잘났네 못났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신앙의 시작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고신교회에서 신앙을 출발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감리교, 또 어떤 분들은 순복음, 다양하게 신앙의 출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 또 다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기도가 뜨거워요. 이분들은 주로 방언기도 합니다. 그리고 찬송도 막 힘이 있고 막 손들고 액션이 커요. 그런데 우리 고신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꼭 기도할 때 방언해야 되나? 꼭 기도할 때 그렇게 크게 부르지, 하나님 기 먹었나? 뭐 그렇게 과음을 지르나? 또 찬송할 때도 꼭 그렇게 손들고 막 춤추듯이 막 그렇게 찬송해야 되나? 그러신다고. 또 세례 문제도 보면 어떤 교파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죠. 그것을 우리가 침례라고 하죠. 물속에 완전히 잠겨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장로교는 그냥 찍어서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아이, 세례 주려면 좀 간질나게 이게 뭐냐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파는 설교하는 목사가 항상 가운을 입고 설교해요. 좀 거룩하게 한다고.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가운 입고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했어요? 좋아요. 네, 저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교단마다, 교회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본질이에요. 어떤 가운을 입든 안 입든, 또 물속에 완전 잠기든 아니면 물을 찍어서 세례를 주든, 통성 기도할 때 크게 막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든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든,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면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게 전부인 양 주장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다 변화될 수 있는 것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게 마치 진리인 양 그거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원리를 찾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본질이 뭔가? 방법이 중요해요? 원리가 중요해요? 원리가 중요하죠. 방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중립적인 문제를 우리가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한번 받아해 보세요. 아디아포라. 이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언급하지 않은 중립적인 문제예요. 사실 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술하면 안 된다, 담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죠. 물론 잠언을 보면 술잔 보지도 마라, 포도주 보지도 마라 그런 말은 있죠.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이 금주 금연을 하게 되었습니까?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가 너무, 외국에는 술 마시면요 조그만한 잔에다가 이렇게 홀짝 이렇게 마셔. 근데 성도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만한 그릇에다가 부어라 콸콸콸 막걸리 막 들이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뻗어가지고 주일날 늦잠 자고 예배도 안 오고, 또 노름한다고 맨날 노름하면서 그 노름하는데 담배가 피어가지고 노름장이 담배로 가득하고, 성도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신앙이 자랄 수 없겠다. 그래서 초창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7가지 강령을 내렸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금주금연. 믿는 사람들은 술 마시지 마라, 담배하지 마라. 그게 우리 신앙의 전통으로 계속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도 직분을 임명할 때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직분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건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술 한잔 한다고, 담배 조금 한다고 지옥 가겠어요? 아니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저 화란 저런 데는요 줄 담배를 피워. 줄 담배를 설교하는 목사님이 담배를 계속 피워요. 제가 지금 그거 좋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아디아포라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중립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적으로 예를 들자면,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향해서 왜 그렇게 율법적이냐, 그거 먹는데 귀신 붙었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비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믿음의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자빠졌네,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뭘 사 먹는 사람들은 사 먹지 않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보수적이냐고 비판해서도 안 되고, 또 사 먹지 않는 사람들은 사 먹는 사람을 향해서 어이구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는 인간들, 그렇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고신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주일날 공부하지 마라, 주일날 돈 쓰지 마라, 그렇게 배웠어요. 얼마나 좋은 전통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고, 내가 생각이 옳을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 가야 되지, 그곳으로 너는 틀렸다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옛날에 보면 기타 치고 드럼 치면 뭔 저런 딴따라가 왔냐고, 저런 클럽에서 하는 걸 교회 갖고 와 한다고 젊은 애들한테 호통을 쳤죠. 그러면 또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어르신들 맨날 그렇게 찬송가만 부릅니까? 왜 그렇게 고리타분합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서운 독선이고 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 그거는 고쳐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해야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중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양보하고 포용하십시오.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주장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피아노가 여기 있으면 어떻고 여기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는 피아노 옮기는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요. 피아노는 항상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왜 왼쪽에 피아노를 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 저도 이제 이어 마이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마음껏 움직이면서 이 마이크를 쓰면 이렇게 가버리면 이 마이크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어 마이크 하니까 어디로 가든지 자유롭게 모션도 할 수 있고 편하지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이상한 마이크 갖고 와가지고 자기만 쓰고 말이야. 그건 본질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 나와 다르다면 다름을 존중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자꾸 나쁘다고 몰고 가면 그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직의 모든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고 진실하게 대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또 받아주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어떤 사람 만나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가 어느 고등학교 나왔다, 어느 대학 나왔다, 어떤 회사 다녔다,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봉사했다, 자꾸 그걸 말하려고 해요.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증명이 되는가?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뛰고 있는 사람 가서 함께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는,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직의 모든 성도님들은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비판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만약 나는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해 달라고 하죠.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두 번째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받아합시다.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내 자유마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중립적인 문제가 아디아포라라고 했죠.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연약한 형제가 시험을 받아서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3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냥 비판 안 하는 그 정도 수준에 그치지 말고 아예 형제가 그것 때문에 넘어질 것 같으면 그것마저도 치워버려라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어린애가 길가에 가는데 이만한 돌뿌리가 있었어요. 이만한 나무 토막이 있어요. 아이가 가다가 분명히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 같아.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녀석이, 야, 그거 좀 비켜가면 되지. 왜 꼭 글로 가다가 자빠지고, 어이구, 이 바보같이.
그렇게 핀잔을 줘야 됩니까? 아니죠. 부모라면 아이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걸 미리 가서 치워줘야 돼요. 넘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기 거칠 것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된 원어를 보면 스칸달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칸달론 하면 뭔가 좀 감이 오는 게 없습니까? 거칠 것, 넘어질 것.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이 스칸달론에서 영어 스캔들이 온 거예요. 스캔들 의미가 뭐냐? 넘어지는 것, 거치게 하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이제 신앙의 첫걸음을 걷는 사람이 시험거리 때문에, 그 스캔들 때문에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언제나 약한 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까? 왜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무례하다고 말합니까? 왜 독선적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우리가 믿는 교리가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인가요? 그것만이 아닐걸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너무나 포용해주지 못하는 그런 무례함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닐까요? 만일 열심히 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혼자 기도한다고 방언으로 크게 떠들면서 랄라 셜랄랄라 하면서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 저게 뭔 소리야 하면서 자꾸 옆에서 멀어져. 그러면 얼른 눈치를 채야죠. 아, 내 지금 기도가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있구나. 그러면 방언기도 멈춰야지. 개인 기도실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게 배려잖아요. 그게 배려.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자기가 막 기도하다 보면 자기 주위에 다 떠나가고 저 멀리 가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기도한다. 그럼 무례한 거죠. 옥하는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외국 집회를 가시는데 이제 비행기를 이용하죠. 비행기 타면 한 11시간, 12시간 가야 되니까 그날따라 피곤해서 오늘은 기내에서 제공하는 와인 한 잔 마시고 푹 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딱 앉았는데 그 기내 비행기에 그 뭐라 그럽니까? 사무장이라고 그러죠. 그 사무장이 와서 넙죽절하면서 목사님 아니십니까? 뭐 사랑의 교회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니까 사무장이 와가지고 인사하면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 순간 비행기 타던 사람이 싹 목사님 보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목사님인가 보다.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야, 내가 이거 포도주 마셨다가는 큰일 나겠군.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아디아포라예요. 그건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 자유가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별 수 없구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내 자유를 다른 형제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회식할 때 술잔이 쫙 돌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신입생 환영회 할 때 선배들이 뭘 만들어줘요? 폭탄주를 만들어줘요. 막 부어가지고 너 이거 마셔야 이제 진정한 우리 과가 되는 거야. 선배들의 이 사랑을 외면하지 말고 마셔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그런 거는 아디아포라고 중립적인 거니까 마시든 안 마시든 그건 상관없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얘가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마시나 안 마시나 한번 보자,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목숨 걸고 거부해야죠. 내가 그 자리에서 맞서버리면 아이고 교회 다닌다느니 별것 아니구만, 똑같네, 그리고 코숨을 치는 거예요. 술 한 잔은 아디아포라지만 그 순간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때는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그랬다 하잖아요. 좋은 직장에 입사를 했는데 이제 입사 기념으로 그 부서 회식이 열렸어요. 선배들이 술을 부어가지고 자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들어왔네, 앞으로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막 술을 권해요. 분명 이 청년은 믿음의 청년이에요. 그때 잠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술잔을 딱 들고는 선배님들이 부어주시는 사랑 하늘처럼 받들고 평생 저의 가슴에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술잔을 자기 가슴에 확 부어버렸다. 아니, 자기가 마시는 게 아니고 선배님들의 이 사랑을 제 가슴에 간직하겠습니다, 자기 가슴에 확 부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아디아포라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연약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내 자유마저도 포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 제사장에 차려진 그 고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가 아이고 우리 바울 사도께서도 저런 짓을 하고 계시네, 아이고, 그러면서 그 약한 형제가 실족하여 넘어진다면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내 자유마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가족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이제 신앙생활 하는 우리 새가족들, 또 혹시라도 교회를 옮겨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들이 마음껏 이곳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들을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이 벌써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 그렇게 비꼬듯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유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이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살고자 할 때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형제를 비판하면 안 되고 내가 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마저도 포기해야 되는가? 그 기준이 뭔가? 8절에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행동할 때도 항상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똑똑하고 신앙의 연륜이 깊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는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내가 드러나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가, 거기서 믿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는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17절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뭘 먹어도 되느냐, 뭘 마셔도 되느냐, 내가 옳리 네가 옳리, 그런 것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아직 신앙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면 맛있는 집이 있다더라, 그 집에 가자, 모여라, 좋은 데 놀러 가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는 10월 26일 새생명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생명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가요? 우리를 통해서 또 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삶의 본질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작정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는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전도는 못 하겠다.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다. 전도는 은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 존재의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구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 자주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신 그 강사 목사님이 제가 하는 말을 그냥 빌려서 하더만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돼야 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다른 형제를 향해서 끝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손 내밀어주고 함께 가자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다름을 인하여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한 가족, 영가족으로서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